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 여행길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의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한 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제 다시 제자들과 함께 육신의 몸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이제 없습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러니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꼭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 즈음이라면 그 하고 싶은 이야기도 굉장히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중요한 말을 남길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제자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12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앞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나는 분명히 잡히고 이방인들에게 손에 사로잡혀서 희롱을 당하고 나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죽음이 단순한 나의 예고가 아니라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들이 이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수많은 사람들의 예언, 성경의 예언이 이제 나를 통하여 성취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세히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다. 그러니까 미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잡힐 거야, 나 죽임당할 거야, 그런데 내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한 번 아니고요, 적어도 3번 이상 12제자들에게 또 많은 군중들 앞에서 주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성경의 핵심을 오늘 말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 강한우 집사님이 교우들을 보내주면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도 아,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왔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화면 한번 비춰주세요. 다시 한번, 오셨으니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렇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왔고, 우리 또 안 보던 우리 심 실장님도 오랜만에 오셨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고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고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말씀 마음에 새겨서, 말씀의 제목 깨달아야 변화가 시작된다. 함께 읽어볼까요? 깨달아야 변화가 시작된다. 주님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능하고 주님이 직접 뽑은 제자들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변화가 시작되었고 저들의 인생이 바뀌고 남은 생애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처럼 깨닫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 내리며 살아가면 비참한 최후가 그에게 펼쳐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간구하고 기도하건대 주여 종에게 깨달음의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주님의 이 중요한 말씀 반복되이 예루살렘을 가면서 반복하며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3년이라는 세월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입니다. 수많은 제자들도 있고 여인들의 무리도 있지만 이 12명의 제자는
거의 예수님과 일거수일투족. 손이 움직이는 곳마다, 발이 움직이는 곳마다 주님의 쫙 가까이서 측근해서 주님의 마음을 잘 안다고 하는 제자들인데, 이렇게 3번씩이나 여러 차례 반복한 이 중요한 복음의 핵심, 성경의 핵심 말씀을 듣고 들었는데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1도 모른다는, 1도 몰라. 그러니 실수투성이고 문제투성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제자들을 비난할 수 없어요.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지식으로 깨달았다, 이거 알았으니까 깨달았다, 이렇게 치부하고 덮어두고 믿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오늘 그러면 안 되고,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왜 그들이 깨닫지 못했나 봤더니 그 말씀이 감춰져 있었다. 제자들에게도 아직은 그 말씀이 숨겨져 있어서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러므로 숨겨진 말씀이 드러나서 깨달은 말씀이 될 때 인생의 변화가, 남은 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춰지고 숨겨진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춰지고 깨달아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으면 변화가 시작되죠. 제가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의 기능 중에 오토홀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나오는 차들은 다 오토홀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토홀드 기능을 딱 누르잖아요. 자동차가 가다가 신호등에 걸려서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오토홀드 기능이 작동을 해요. 초록색 불이 딱 들어오면서 계기판에 오토홀드가 딱 떠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 않아도 브레이크가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발이 브레이크를 떼어도 차가 그대로 멈춰져 있고 편하게 쉬고 있다가 신호가 딱 바뀌면 다시 악셀레이터 발을 딱 누르면, 페달을 누르면 자동차가 오토홀드가 딱 해제되면서 앞으로 쭉 가게 돼요. 이게 얼마나 편하냐면 밀리는 길 같은 데에서도 내가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으면 오른발이 굉장히 피곤하고 신경을 써서 운전의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런데 이 오토홀드 기능을 알면 쓰고 나면 가만히 편안히 쉬고 있다가 가면 다시 페달을 밟아서 가면 되고, 오르막 같은 데에서 차가 정차하고 있을 때는 특히나 브레이크에 꼭 밟고 있어야 되지, 안 밟고 있으면 뒤로 밀리거든요, 차가. 근데 이거를 딱 발견하고 이걸 믿고 오토홀드 기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운전이 이전보다 30% 이상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배우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으면 차에 기능이 있어도 그 기능을 써먹지도 못하고 그냥 힘들게 운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깨닫고 배우면 변화가 시작되고 편리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깨달음이 오면 신앙생활이 이렇게 올가매고 막 율법적이고 규율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깨달음, 바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할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을 하고 있죠. 선지자들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그 모든 것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주님이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선지자들의 글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글은 뭐냐? 성경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저자들, 수많은 시대적 역사를 두고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약 2500년 기간을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에 의해 성경이 쓰여졌고, 유사일에 성경처럼 많이 번역된 책이 없대요. 전 세계 언어로 여전히 지금도 번역되고 있고, 이렇게 많은 언어로 번역된 기록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책도 없고요, 성경처럼 이렇게 많은 지혜와 지식, 세계관과 가치관을 주는 책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성경을 보면서 저들이 지혜를 얻었다, 성경을 보면서 세계관을 얻고 가치관을 얻고 인륜을 얻고 법의 근간이 되는 법의 원리를 발견해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경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전 세계에 살아가는 인류 가운데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한 책,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달을 때 변화가 시작되는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성경이 수많은 글들,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원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따라합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죄의 끝은 영원한 사망이고 형벌이고 지옥일 텐데, 이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을까?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권사님 한 분 모셔오는데, 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권사님 그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나이를 뒤집어 가지고 29살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29살이라고. 뒤집은 나이인데 정말 오랜 세월을 사셨죠. 근데 29살! 굉장히 마음이 기뻐하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다면, 몇 년을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2년 인생 살면서 수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는 비참한 죽음으로 나아가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 바로 구원의 길을 알려줍니다. 내가 지금 10년을 살았어도 20년 혹은 30년 몇 년을 살았는지 몰라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을지에 대한 비결, 그 길을 발견하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해주지요. 성경은 두 번째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구원받을지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성경을 보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돼, 구원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돼, 그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받았으니까 절제해야 돼, 구원받았으니까 나눠줘야 돼, 구원받았으니까 선을 행해야 돼, 구원받았으니까 선한 행동을 해야 돼, 구원받았으니까 양심적으로 살아야 돼, 구원받았으니까 찬양하며 살아야 돼, 구원받았으니까 예배하며 살아야 돼.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1년에 구약 한 번, 신약 두 번을 읽도록 맥체인 성경 통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1년에 구약 한 번, 신약 두 번을 완독을 하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성경의 흐름을 잘 파악해가지고 신약과 구약을 조화롭게 읽을 수 있도록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이걸 개발해가지고 성경 읽기를 보급해서 1880년대인가 그때 개발한 거니까 벌써 200년 가까이 이 성경 읽기법이 전통이 있는 성경 읽기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맥체인 성경 읽기 보고 그거대로 따라만 하루하루 하면
1년에 구약 한 번, 신약 2번을 통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요. 근데 성경을 그냥 읽어 제끼는데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읽는데 의미를 두는 것보다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해요.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깨달아야 되지만 성경의 말씀,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생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뜻, 임마누엘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선지자의 글, 예언의 글에 말하기를 임마누엘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는지라. 어디에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하셨죠? 베들레헴에. 원래 예수님은 나사렛에,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해산할 기한이 되어서 호적하려고 예루살렘, 유다로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탄생하도록 하나님이 그 시간과 섭리를 이끄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는 선지자의 글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죠. 보세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의 글에 예언됐던 내용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함께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던 여인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성취됐죠. 또 미가서 선지자의 성취도 마태복음 2장 1절 함께 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어디에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여러분, 성경의 예언과 성취가 이것 외에도 무수하게 많아요. 특별히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2구절만 봤는데 이 2구절만 해도 정확하게 예언되었고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 선지자의 글에 인용되고 예언된 것들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하셨는데 주님의 말씀 그대로 동정녀 탄생과 베들레헴 탄생이 예언되었고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 응답되고 예언이 성취된 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이 예수님이 유일무이하게 오직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절대로 없다. 절대로 없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 성경을 통하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다면 예수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믿을 만한 분이요 믿어야만 되는 분이시라는 증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병자를 살려줘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기도 합니다. 병자를 치료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과 증거를 통해서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가 구원자, 예수 믿어야만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지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쳐진 사건, 38년 된 병자가 깨끗하게 나 걸어가는 사건,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남은 사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이나,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게 하신 사건이나,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사건이나, 본인이 진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고 그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신 확실한 증거를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 내 인생의 삶의 문제의 해결자 예수구시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믿으면 그분 앞에 나아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간절히 그 마음의 소원을 아뢰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그 신음소리를 고쳐주셨던 주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내 딸을 살려주소서 했던 야이로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딸을 살려주셨던 주님, 내가 병들어 앞을 볼 수 없나이다, 주여 내가 원하노니 보게 하옵소서 하시던 거지 소경 바디메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을 떠서 보게 하셨던 주님, 온몸에 나병 들려서 신음하던 사람을 고쳐서 깨끗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셨던 주님,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그 주님은 살아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간구하고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지금 여러분이 사모하는 그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도 7교회 사이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사이를 거니시며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오늘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부활하신 주님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살아계시다는 말은 내가 부르면 반응한다는 거잖아요. 죽었다는 것은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근데 살아계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 내가 주님 부르면 주님이 그래 강 목사야 반응하신다는 거고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변화가 시작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에 예를 들어서 분명히 선지자의 글이 나를 통해서 응답될 거다, 내가 사로잡히고 내가 희롱당하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언제 그들이 깨달았나? 언제 그들이 이 감춰뒀던 것들을 이렇게 들춰놔서 볼 수 있었냐? 예수님의 부활 이후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반복했던 그 말씀, 그 당시는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던 거예요. 깨닫지 못하더라도, 지금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고 있던 그들에게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갑니다. 죽은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누가 무덤에 돌을 굴려줄까 고민하면서 막 안식구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보니까 무덤에 굴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 없이 무덤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은 없고 세마포,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장사될 때 둘러놓았던 세마포만 슉 사라진 채
그것만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여인들이 어찌할꼬 누가 예수님을 도둑질해 갔나? 시체가 사라졌으니까 예수님을 찾고 엎드려져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말을 해준 거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일일이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하지 않았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하지 않았느냐? 천사들의 이 말을 들을 때 예수의 말씀하심이 기억났더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 성경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 그때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날 때 깨달음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깨달음이 여인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24장 45절 함께 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부활하기 전에도 누누이 내가 사로잡힘 당하고 죽을 거야,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 당시는 하나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친히 나타나셔서 봐, 내가 죽었지, 그리고 내가 살아났지, 그러면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 그들이 성경을 깨달습니다. 주님이 그때 고난당하기 전에 주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부활을 말씀하신 거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자 제자들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며 도망갔던 베드로와 이 12명의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게 된, 성경을 깨닫게 된 제자들의 남은 생애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겁쟁이의 모습, 두려운 자의 모습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옥속에 갇혀 있을 때에도 용기를 잃지 않는 담대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이제 가룟 유다는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자살하여 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했다 했지만, 새로 뽑힌 마띠아까지 12명의 제자의 삶을 묵상해 보건대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성경을 깨닫고 이 깨달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고요, 6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형을 당하여 죽임을,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은 도마, 지난주에 나는 주님을 보기 전에는,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을 거야 했던 도마는 나무통에 들어가서 톱으로 켜서 그 나무를 톱으로 쓸어가지고 죽는 이 순교의 잔을 도마가 마시고, 수많은 제자들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요, 다 화형당하여 죽고 12명의 제자가 완전히 변하여서 새로운 삶, 선교의 삶, 순교의 삶,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성경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깨닫자 저들의 인생과 생애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깨달을 때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종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깨달아야 되지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깨달아서 깨달은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이 깨달음입니까?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깨닫는 게 바로 은혜 받는 거예요. 깨달아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성경을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자 하나님이 거부치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은 깨닫게 하겠다라는 말씀과 같아요. 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남은 생애가 완전히 변화된 변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